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산산이 깨지고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져서 가슴앓이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반듯하게 좀 자라주면 좋았겠는데, 부모가 바라는 대로 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식이기를 바랬는데 자식이 다 크고 나니 전혀 부모가 바라는 대로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망가진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부모들이 참 많은 거지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모델이 바로 한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 자식을 진짜 모범적으로 키운 부모 하면 한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시듯이 한나는 자식을 어렵게 낳았잖아요. 태문이 닫혀서 잉태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처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기도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식을 이제 낳게 됐죠. 그렇게 자식을 바르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반듯하게 자라고 정말 나중에 잘 커서 민족 지도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거나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인 한나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의 자녀 교육은 오늘 현대에도 적용돼야 할 만큼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 중에 언급을 했지만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야 인생 말년에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자녀 교육을 위한 한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부모 된 자로서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원칙이 있어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2절 보십시오. 내가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가 젖을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세상 것을 먼저 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뵙게 하고 정말 귀한 원칙이죠. 눈물의 기도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에요. 자식을 그냥 쉽게 낳는 사람들에게도 자식은 귀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더 귀하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나가 결단하고 세운 정한 원칙이 뭡니까?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소원 기도를 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키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 건 맞지만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기 원하는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너무 겉멋이 들어있고 너무 세상 멋이 들어있어서 내 아이가 세상 경쟁에 좀 뒤떨어질까 봐 안달을 하면서
세상 테크닉을 가르치고 세상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안달을 하는데 그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 부모라면 자식이 귀할수록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면 한나도 어쩔 수 없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인데 한나가 그 원칙을 세우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라도 그도 여느 집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이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을 준수했어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하는 환경이 짙어지고 있어요. 세상 교육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상 교육,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 신뢰가 됩니까? 저는 신뢰가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더 심해요. 그런 세상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세상 제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세상 공교육이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요, 부모된 우리가 한나처럼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그 원칙 안에 자식을 양육을 한다면 아이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제로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먹구름처럼 덮여오기 때문에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돼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내 아이는 절대 안 그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요? 내 아이는 부모니까 자식을 믿겠죠. 그렇지만 그 자식이 이 원칙 안에 자라지 않는 자식은 다 크고 나면, 머리 커지고 나면요,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고 자식을 반듯하게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부모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 부모들 기준의 아이를 잘 양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원칙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시대일수록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 가슴에는 먹구름이 끼고,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의 가슴 속에 근심할 일들이 쌓이고 쌓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냥 자식을 덤벙덤벙 낳는 것만 부모가 할 일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따라, 신앙 원리를 따라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세상에 내놔도 자기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들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신앙의 원칙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나의 자녀 교육을 위한 원칙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23절과 24절에서 그런 원칙을 아무리 세운들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 교육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했는가요? 23절과 2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소원 기도를 하고 원칙을 정한 대로 아이가 저절떼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가 저절떼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요즘은 저절 얼마 만에 떼지요? 6개월? 요즘 저 때는 옛날에는 내 사촌 동생은 5살까지 지엄마 젖 먹더라고. 진짜로. 아이가 귀하니까 그 애를 계속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아들 귀하다고 5살까지 포미한 젖을 먹이더라고요. 요즘은 젖을 때는 시기가 빨라지죠. 제가 알기로 우리 아이들도 그랬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젖을 떼요. 6개월은 그릇마다 안 됩니다. 젖을 떼자마자 1년 동안 젖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 되면 젖을 돌 되면 이제 거의 그릇만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나가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련했을까요? 그 매우 어린 이제 그런 말을 배워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자식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다 맡겨 놓으면 이거 몇 달 만에 볼런지 몇 년 만에 그 자식을 볼런지 기약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애미로서 마음이 아리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면서 믿음의 원칙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어머니 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리 원칙을 세워서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할게요 다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 엘가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뭐대로 하라고요? 그대의 소견내 좋은 대로 하세요. 만약에 한나가 여보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자라게 하십시다. 이 여자가 미쳤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 귀한 자식을 이제 젖대자마자 거기 데려다가 키운다고.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남편이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한나는 믿음의 원칙을 세웠고 원칙대로 실행하고자 할 때 남편도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이런 남편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남편 만났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 남편을 바라보는 이런 구석은 보이지도 않아. 새벽기도 한번 나가자 그러니까 니나 갔다 오라고 발로 툭툭 차고 도대체가 남편이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나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모델이에요.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모델.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더욱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어릴 때 적당하게 주일학교 다니니까 우리 아이도 잘 믿음 지키고 살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거든요. 사춘기가 오면요, 그 사춘기 하는 놈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사춘기를 요란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아주 요란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아이의 부모가 꼭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부모 말 안 듣고 막 속색이잖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누구 닮은 자식이 나요? 꼭 크는 거 보면 자기 닮은 자식이에요. 지질이 속색일 거예요. 진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 네가 어떻게 태어나?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니까. 지금은 진짜 세상이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한나가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이 양육받으며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자녀 교육입니다. 시중에 보면 다니엘 학습법이다, 무슨 학습법이다, 별의별 자녀 교육에 좋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아주 학원비를 많이 내면 자녀들 레슨을 잘해준다. 택도 없는 얘기. 거기 보낸다고 자녀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장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녀 교육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식이 어릴 때부터 보여주라고요. 보여주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 가운데 진짜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 딱 한두 사람 있어. 꼭 예배 중간에 자식을 데리고 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러면 자식을 데리고 오지나 말든가. 자식이 귀하니까 데리고 오겠죠? 예배 중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헌금 기도하면 바람관계 사라지고 없어요. 번번이 그래요. 번번이 그래요. 매주 그래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대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 엄마가 아니면 그 아이가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다. 부모된 그가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자식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요구할 때 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제대로 했니?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네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어.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네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네가 온전한 11주 생활하고 하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요구는 정당성 있는 거니까 들어줘도 돼요. 근데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자식 망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봉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부모의 그런 모습은 자녀에게 거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자녀로 인하여 후회할 일을 줄이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한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그 자녀를 교육을 위한 헌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나는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다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이런 점수를 받아왔네. 기분이 좋죠. 그거는 칭찬하고,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자식이 세상 교육에 있어서 좋은 두각을 드러낼 때 부모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너무 대견스럽잖아요. 대견스럽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공부를 못하는갑네. 내 아이가 진짜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 아빠 이번 학기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전부 다 수수수수수수 보면 전부 다 그 담임 선생님이 막 극찬 칭찬만 해놨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럼 축하해 줘야죠. 칭찬해 줘야죠. 선물도 사줘야죠. 그런데 세상 교육의 두각을 드러내는 자식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선물 사주는 건, 그런 부모들은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거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하여, 그 자식이 모범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데 대하여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물 공세를 하는 이런 부모들을 보셨냐고요? 별로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학교 교육에 아이가 뛰어난 성적을 받아오고 두각을 드러낸 데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선물 사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칭찬해 줘야 되고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사줄 만한 것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성경을 일독했다든가, 안 하면 달란트 잔치에서 상을 몽땅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선물해 줘야 되고. 참 제가 하는 말이 가짜나 보이시나? 어떻게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냐 이거. 한나는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25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자 보세요. 뭘 잡았다고요? 세상에 송아지를 잡았대잖아. 송아지를. 여러분 수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새? 에? 대충 한 1,000만 원 합니까? 500만 원? 850만 원? 하여튼 500만 원 하든 850만 원 하든 그 남편 엘가나와 그의 부인 한나가 수소를 왜 잡은 거예요? 그 젖대자마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송아지를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온전히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를 갔다 왔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야, 니 진짜 이번 한 달 동안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치킨 파티를 하자. 아니,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그게 내 자식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도리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철없는 부모들을 보면 학교에 가서 붙어 있고 세상 학원에 가서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는데, 주일학교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여기고, 야 이놈의 소나 집에 가서 공부나 좀 해라 막 닥달을 하고, 너 왜 그렇게 교회에 하루 종일 자빠졌니?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너무 학원에 맡기지 마세요. 너무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 중심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고 주님과 친밀감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고 바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이 내 소유냐 이거죠. 자기 소유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귀하게 얻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뵙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 안에서 아이를 자라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자식에게 부어져서 그 자식이 큰 인물 되잖아요. 민족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멘. 자녀를 꼭 주의 종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는 해야 됩니다. 아멘.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딸 사위가 아버님, 어머님 금년에도 내려가서 뵙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꽃바구니를 보냈더라고요. 꽃바구니보다 현금이 좋은데 물론 현금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딸을 자주 볼 줄 알았어요. 웬걸? 미국에서 할 때도 1년에 한 번은 만났어요. 한국에 오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봐. 나보다 지가 더 바빠. 평일날은 하는 일 때문에 바쁘고 주일날은 내가 요전에 3월 달에 저희 아내와 함께 교단 일 때문에 올라갔어요. 딸 집에 하룻밤 잤어요. 근데 1년 만에 한 번 갔어요. 요즘은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섬기냐? 요즘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 예,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교회에서 나갑니다. 주일날 새벽 4시 반. 예? 뭐라고요? 주일날 집에서 교회를 4시 반에 출발해서 교회를 간다고요. 아니,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요. 네. 교회는 강남에 있고 집은 우리 딸 집이 한강 건너서 금호동에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4시 반, 전에는 5시 반에 나간다더니 이제 1시간 더 땡겨줬어요. 4시 반에. 목사님 나도 4시 반에 안 나가는데. 아니, 자네가 목사냐, 자네가 사역자냐, 왜 주일날 4시 반에 집에는 몇 시에 돌아오냐? 밤 10시 되면 돌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그랬더니, 허벌나게 바쁩니다. 그 대형교회 일부 예배 성가대 총무를 맡았는데, 총무는 찬양대원들이 많으니까요. 4시 반에 일찍 나가서 찬양대원들 나오기 전에 다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6시 되면 이제 찬양대원들이 다 오면 연습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 찬양대 다 섬기고, 점심밥 급하게 김밥 한 줄 먹고, 오후에 또 휠체어 타고 오는 아이들 그 장애우 반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사로 또 그 장애우 반을 섬기는 교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 교사 또 다 섬기고, 저녁밥 김밥 한 줄 먹고 나면 저녁 예배 찬양단 들어가서 경배와 찬양팀 인도하고, 그 뒷마무리하고 나면 집에 오면 10시라. 아이고야, 속으로는 목사인 내보다 자네가 더 낫다. 그래서 주일날 어버이날이 되어오면 주일날 한번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뵙고 가야 도리인데, 그러길래 주일날 안 내려와도 상관없어. 자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한다면 10번, 100번 내려온 것보다 그게 좋아.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갔더니 우리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요. 아침에 교회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하루 종일. 왜? 물론 지발로 못 걸어오니까 있는 거야. 거기는 뭐 한국처럼 뭐 지발로 걸어가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차를 태워줘야. 미국은 아이들이 막 그런 꼬마 아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부모 체포해서 가버리죠. 미국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교회. 그러니까 얘들이 영성을 가만히 보니 완전히 지 아버지 영성이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예배 들어가서 다 참견하시고, 청년 예배 들어가서 똑같이 청년들하고 예배하고, 거의 청년 영성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 큰아이 손자보고 너는 꿈이 뭐냐? 앞으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대. 그러면 미룰 필요 없고 할아버지가 온 김에 내가 네 방향을 설정해 주겠노라. 너는 틀림없이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정도 영성이면 주의 종 돼야죠. 그 정도 영성이면. 아들, 딸 자주 보면 좋지만, 손자, 손녀 자주 얼굴 보고 품에 안아주면 좋지만, 그런 만족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그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그 원칙대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민족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거름을 줘야 되는 거죠. 자양분을 공급해 줘야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잘 자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진짜 내가 결혼해서 소중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배우의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기도의 자양분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자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